1월 30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 찬송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나이.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의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레위기 6장 말씀을 이 아침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의 말씀. 구약성경 153쪽에 있는 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 위에 향유를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고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번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든 일을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목제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생소한 말씀이라 별로 재미가 없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여기에도 참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기 우리가 어제 봤던 5장까지의 내용은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어떻게 드릴 건가에 관한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내용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부터 6장 8절부터는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든 화목제든 드리는데 제사장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제사장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읽어도 우리가 어떤 배경적인 지식이 없으면 참 쉽지 않은 내용일 텐데요. 좌우간 이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번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번제단이라고 하는 단이 있고 아직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석쇠를 올려놓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우리가 잘 아는 동물을 각을 떠서 다 씻어서 깨끗하게 올려놓고 불을 떼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것을 밤새도록 지켜보는 겁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어디가 타고 어디는 덜 타고 그런 것이 없도록 밤새도록 그 제단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이라고 하는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그 지역은 팔레스틴 지역과 동일하게 시차뿐만 아니라 그 시차에 따른 온도가 엄청납니다. 밤새도록 제사장은 그것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서 다 타면은 그 재를 소위 말하는 성막 밖에 진 밖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이 진친 곳 말고 전혀 다른 곳에 가서 버리고 옵니다. 그 거리가 엄청나죠. 그것을 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 자죠? 제사장들은 교대로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14절부터 23절에 죄송합니다. 소제입니다. 소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소위 말하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기름과 향유를 가지고 누룩이 없는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위 말해서 굽습니다. 구워서 그것을 또 태워서 드립니다. 그것을 매일마다 여러분 특별히 보시면 아침과 저녁에 합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문을 하고 하게 됩니다. 백성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나온 사람만 장정만 60만 명인데 이 제물을 드리고 오는 사람이 하루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을 소위 말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는 소위 말하는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맨살이 보이지 않도록 다 감싸서 무거운 옷을 입고 있다가 재가 생기면 옷을 벗고 그 재를 소위 말하는 동구 밖으로 가서 버리고 다시 와서는 옷을 또 입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제물을 각을 뜨고 그리고 다시 씻어서 또 불태워서 버립니다. 소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반죽을 해서 향유를 넣고 그리고 누룩 없는 반죽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제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소위 말하는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버거운데 이 사람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일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박수를 치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 때문에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읽어보면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번제와 소위 말하는 소제와 또 화목제의 말씀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속죄제 말씀이 24절부터 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야기하시죠. 무엇 때문에 재물을 나한테 가지고 오느냐 그러십니다. 나는 순양의 재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이 지겹다. 이제는 수송아지의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참 하나님 배부르셨군요. 이제 좀 재물을 갖다 바치니까 주님이 뭐 이제 필요하신 것이 더 있으신가 보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철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입을 벌려서 이야기를 하겠죠.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거룩한 집회를 열고 그리고 못된 짓을 하는 것 더 이상 참고 견디어 볼 수 없다 그럽니다. 초하루 행사를 정한 절기에 지키며 그것을 하는 것을 내가 눈뜨고 볼 수 없다. 이것을 너무나 보기에 내가 지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어떻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섬깁니다. 근데 죽겠다. 진짜 힘들어서 못하겠다. 사람에 치여서 못하겠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어렸을 때도 어떤 권사님이 설거지를 하다가 이제 점심 교인들이 식사를 하잖아요. 설거지를 하다가 그 개수에다 그릇을 확 던집니다.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사람들이 밥을 먹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설거지를 도운 사람도 있고 주방에서 정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놀래서 긴장을 하죠. 저 권사님이 왜 저러시나. 얼마나 허리가 끊어지겠어요. 어떤 게 뭐가 확 올라오는 거죠. 설거지를 하다가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시겠죠? 확 올라오는 거예요. 뭐 그 설거지 자체도 힘들지만은 어떤 때 보면 해도 끝이 없는 그런 거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참 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가 확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틀이어 묻었던 그릇을 집어 던지면서 나 못해 이러는다. 참 그것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겁니다. 교회 일도 하는 사람만 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런데다가 용기는커녕 위로는커녕 잘했니 못했느니 따지고 그러니 그러면 너는 잘하고 있냐? 얘기를 하면 서로 싸움이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가 아론이나 뭐 제사장들 금송아지 사건으로 욕을 하고 그러지만은요,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요즘은 교육자들도 뽑을 때 새벽기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합니까? 전 새벽기도 못 합니다. 월요일날 쉽니까? 교회 나오라 그러면 애보기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주중에 없어져요. 어디 갔나 했더니 집에 볼 일이 있어서 집안일을 하고 오느라고 그랬다. 그러면 얘기하고 가지. 저는 가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가정 봐야지.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집에 일이 있다고
얘기도 안 하고 직장에서 나와서 애들 말대로 잠수 타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또 가르쳐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배워서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또 가르치는 겁니다. 그 한두 명이냐고요? 장정만 60만 명이잖아요. 별별 사람이 다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초도 모르는 사람, 무지한 사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의시되는 사람, 거만한 사람, 별 사람 다 있을 것 아니겠어요? 헛소리하는 사람, 알고 싶어서 정말 접근하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마이크가 있습니까? 아니면 교재가 있어서 프린트물을 준비해서 나눠줄 수 있습니까? 아론이 아들을 낳으면 몇 명을 낳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군대 말로 막교대를 하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재물이 이제는 지겹다.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 왜 마당만 밟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참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때는 섬뜩하기도 하고 참 주님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사실 인간이 한 일은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 할 만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물을 받으시면서 기뻐하신 때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제물이 매번 태워지고 그 짐승이 소리를 치면서 죽는 모습, 매번 새의 머리를 비틀어서 죽여야 되는 그 세마포 옷에 거룩해야 될, 깨끗해야 될 옷에 피가 튀기고 말이죠. 아비규환의 소위 말하는 난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 피비린내 나고 짐승이 울고 죽는 신음소리와 그리고 그 단백질이 타는 그 냄새, 이런 것들이 365일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365일은 아닙니다. 뭐 시내산에서 있는 그 1년 남짓한 시간입니다만은,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그러십니다. 그것을 호세아 6장 6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셨다시피 주님은 엎드리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성령 체험한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눈에 씌었던 것이 이렇게 사라진대요. 근데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공통적입니다. 여러분,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재물이 각을 떠서 씻겨지고 번제에 태워질 때 주님 왜 그런 제도를 선택하셨을까요? 그 재물이 타듯 제사장 너도 그 삶이 그렇게 태워져 드려져야 된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소재 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드시도록 만드는 것, 그 모든 것이 너가 각을 떠지고 반죽을 해서 산산이 부서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소재 그리고 속죄제의 모습을 보면서 너가 드려져야 될 대신에 저 제물이 드려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엎드려서 무슨 예배를 검열을 하듯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진짜 엎드려서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지금보다 더 풍족하게 소유하시고 체험하시고 누리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시는 마음, 주를 업신여기지 않고 진짜 없어도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리는 그것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제 말이 아니고요,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리는 그러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복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우리는 이제는 그런 정성까지도 사라져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때는 체면 때문에, 어떤 때는 마지 못해서, 어떤 때는 쓰다 남은 시간을 주 앞에 드리기도 하고, 이제는 집안의 결혼식이 주님의 예배가 대치가 되는 그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엎드리게 하시고, 재물보다는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안타까움과 우리의 절망스러움을 주님 앞에 호소하며 회복되기를 원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더하시고 주의 은혜를 베푸사 산 영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끌어가시는 그 손길을 따라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